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 성경에는 주어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야곱의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삭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대주어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대주어, 인생의 주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대주어가 예수님이 된다면 인생의 대주어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촬영을 하는데 박상림 성도님이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골프 치듯이 취미 생활처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 언제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셨지? 예? 제가 그걸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보험 들게 하려고 이렇게 또 차 팔아 먹으려고 영업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큰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보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셔요. 영업이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안 나오셔요. 교회를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취미로 나가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 명절을 세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아마 난리법석을 피울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해야죠. 그리고 앉아있지를 못하죠. 우리가 옛날 어른을 만날 때, 훈장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만났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교훈을 들었습니다. 세배하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양만다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무릎 꿇고 이렇게 덕담을 들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도하면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한 20분 30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했죠. 다리가 저려가지고. 지금은 무릎 꿇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저 뒤에 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설렁설렁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만사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관성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물체는 다 지구로, 땅으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딱 올려서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뉴턴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달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달이. 아니, 사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왜 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주에 나가보지 않은 뉴턴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깨달았어요. 달도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달이 지구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던졌어요. 물건을 던졌는데 만약 그 바닥이 떨어져야 되는, 지상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바닥이 굉장히 깊숙하다고 하면 아마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죠?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땅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더니 원이 됐습니다. 지구가 동글게 생겼기 때문에 달이 계속 그 원을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관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달리려고 하는 그 법칙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서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면 내 몸은 뒤로 젖혀지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근데 버스는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이런 법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런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잡아 돌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건이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원을 따라서 그 줄의 크기만큼 원을 그리면서 이 물건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성과 구심력의 법칙인 거예요. 당기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구심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기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겨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은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거부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세상에 친구 찾아가서 한잔하고 그리고 저기 정선에 가서 한번 땡기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고 또 높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권세도 답이 아닙니다. 물질도 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수수께끼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성의 법칙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당기고 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예, 유해진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왕가 사는 남자, 이 왕은 누구냐면 단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단종을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웠다가 이 단종을 내려오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단종을 유배를 보냅니다. 노산군이라고 왕이 이제 노산군이라고 강등이 돼가지고 저 시골 땅으로다가 유배를 보내요. 그런데 그 유배를 보내는 곳에 어몽도라고 하는 그 유해진이 맡은 역할이죠.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큰 고관 대작이 유배를 왔다가 좀 이 무식한 이 시골 마을의 사람들에게 글도 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고관 대작이 복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관 대작에게 줄을 대려고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잘 보이려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 마을이 그 고관 대작으로 인하여서 좀 어떻게 좀 배두드리고 살아보려고 저희 고을에 유배를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고관 대작이 온 것이 아니라 왕에서 내려온 여러분 왕은 한 나라에 2명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폐위하고 그리고 유배를 보냈는데 그런데 혹시 다시 역모를 일으킬까? 자기를 또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이 자기 조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어몽도의 마을은 사실은 이 단종이 왕에서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유배를 가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이 단종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몽도가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단종에게 밥을 이렇게 한 상, 조그만한 상에다가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밥을 안 먹다가 어느 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몽도가 그 옆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딱 식사를 하는데 다슬기 국을 끓였어요. 다슬기 아시죠? 다슬기 국을 끓였는데 어몽도가 얘기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제가 요 강가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잡은 다슬기입니다. 그랬더니 단종이 묻는 거예요. 그래, 이 국은 누가 끓였느냐? 예, 그 국은 막둥어몸이 끓였습니다. 그럼 이 산딸기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 산딸기는 여기 엄씨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따왔습니다. 근데 어몽도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다슬기는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잡아온 것입니다. 근데 왕이 또 다른 음식을 물어요. 이 삼채는 누가 만든 것이냐? 누가 따온 것이냐? 그랬더니 저 김씨 아저씨가 삼을 따다가 만들어 온 거라고. 그러니까 어몽도가 또 얘기해요. 이 다슬기는 제가 가서 열심히 잡아온 거라고. 왕이 계속 물을 때, 단종이 계속 물을 때마다 반찬 하나하나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따왔냐 물을 때마다 어몽도가 계속해서 이 다슬기는 제가 가서 이 강에서 하루 종일 잡은 거라고.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아, 그래, 그건 네가 그렇게 애써서 잡아왔구나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반찬을 물어볼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다슬기를 애써서 잡아왔습니다. 그래, 이 반찬은 누가 했느냐? 그 반찬은 누가 했는데요, 얘가 다슬기를 제가 가서 열심히 잡아왔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종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단종은 그 음식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계속 어몽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몽도는 왕이 백성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온 다슬기를 왕이 칭찬해 주지 않는구나, 단종이 칭찬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슬기 내가 잡아왔다고. 한마디 답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단종이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어몽도가, 유해진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니 자꾸 제가 잡아온 거를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어몽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애써서 청소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교회에 헌금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목사님은 눈에 보이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어딘가 목사님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너희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가 얼마인지, 야, 이게 1,000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그냥 발에다가 쏟아부어. 우리는 그 향유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매년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제발 좀 깨닫고 돌아와.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 돈 좀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권세를 좀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저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좀 어깨에 힘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거야, 거기에 관심, 최우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이유가 뭘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열심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거저준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거저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거저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셨어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윤성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연세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영혼이든지 나이 든 영혼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윤성주 집사님이 한국 병원에 매달 이렇게 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윤성주 집사님이 아이고 제가 겸손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부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할 때 여러 명이 나와서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셔요. 아, 네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구나. 네가 세 달란트를 받아서 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우주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아주 비싼 차예요. 1억짜리 차예요. 어느 부모가 사고가 났는데 야 1억짜리 차는 괜찮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그거 많이 파손됐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넌 괜찮냐? 어디 부러진 데는 없냐? 아버지 제가 지금 내장이 파열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졌는데 차는 온전해요. 어떤 부모가 그걸 기뻐할까요? 1억짜리 차가 다 파손돼도 전손돼도 내 자녀가 온전하면 기뻐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먼 나라에 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버릇없이 호랑방탕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헌신 많이 했다고 그거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걸 원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5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껏 헛믿었네.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성경의 대조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 야곱의 얘기, 이삭의 얘기, 요셉의 얘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대조어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주식하면 어떤 주식하면 돈 벌어요? 비트코인 하면 돈 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당시에 헬라 문화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해가지고 철학 사상이 막 번성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의회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거예요. 야, 잘 살려면 열심히 살고, 잘 살려면 주식하고, 잘 살려면 투자하고, 잘 살려면 똑똑해야지, 논리적이어야지, 이성적이어야지.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사대주의, 우리는 중국이 큰 나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때만 해도 야, 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그들을 배워야 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변했습니다. 2026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이 원더풀이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카페에서 핸드폰 놓고 가면 누군가 훔쳐갑니다. 길거리에 자기 가방 깜빡하고 놓고 가면 이철영 권사님은 미국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려. 맨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잊어버리질 않아. 누군가 찾아줍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변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성적으로 철학을 논하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으면 뭔 소리야? 예수님 뭔 능력이야? 돈이 능력이지, 권세가 능력이지. 이것은 내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6년 전에 거리에 내쫓김을 당했을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적금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월세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되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려면 8분 20초가 걸려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관성의 법칙이 있고 구심령이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100km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에서 어떤 투수가 100km의 속도로 던졌어요. 공을 던졌어. 그러면 그 기차 밖에 제3의 인물이 그 투수의 공을 볼 때는 200km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다시 100km의 힘을 줬기 때문에 200km의 공이 200km로 던져지는 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빛은 만약에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빛을 쏘았어요. 랜턴을 들고 빛을, 혹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쏘았어요. 그러면 기차의 속도 100km에 30만 km/s 100km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다면 우리는 시간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여행,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딱 그날 그때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우리 김충환 집사님 만나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30만 km/s보다 빠른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을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상수라고 얘기해요. 절대상수.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절대상수. 절대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는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던질 때, 기차에서 던질 때 100km, 200km 막 이렇게 넘나들듯이 빛은 그 어떤 물체의 속도를 더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절대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에 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 절대상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상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절대상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이 될 수가 있지? 내가 거지처럼 살 때나 내가 망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안전뱅이일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 예수님이 눈을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한선 집사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성령의 대주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주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청주 성교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상수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가야지
서울대 가야지 지혜가 생기나요? 서울대 가야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천지 창조를 보고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뉴턴이 우주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물체가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90령의 법칙,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지도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지도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종이 지도를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만 해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새로 난 길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잘못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너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너무 길을 잘 인도해요. 어떤 사람이 지도를 연구하는데 이 지도를 막 연구하니까 지도의 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도에 있는 그 행선지를 가보지 않았어요. 지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지도의 지점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를 연구하는 목적이, 여러분, 그 목적지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지도를 연구한다면 그 지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연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께 가는 곳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도와 같아요. 성경 자체를 연구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JMS 정명석은 2000번을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정확히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는 그 성경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지식으로 읽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읽고 묵상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저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교훈적인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예수님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딱 설교를 했어요. 지방에 멀리 했다 딱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날
씹는다는 얘기를 하죠. 전다는 얘기 하죠. 말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혀가 잘 돌아가지 않고 절었는지, 이렇게 말을 씹었는지, 더듬었는지 참 제가 설교를 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상에서 딱 내려가니까 우리 지망의 목사님들이 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설교는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된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어로 읽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지혜고 왜 예수님이 능력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과 내 논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성교회는 정지영 목사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청주성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청주성교회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저 빼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대주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껏 세상의 지식과 내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높고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대주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